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즉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우리는 율법 안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다른 의가 나타났구나. 그 의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들은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율법과 함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율법 외가 아니고 율법과 함께. 저 구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소와 나귀를 한 쌍으로 해서 농과 밭을 갈지 말라. 왜 그래요? 나귀는 뛰어다니잖아요. 소는 엉금엉금 기가잖아요. 소는 그렇게 기가는데 나귀는 확 뛰어가 버리니까 그게 갈 수 있겠어요? 밭은 못 갈잖아요. 성격이 둘 다 그렇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쌍을 이루어서 밭을 갈도록 하지 마라. 차라리 소 하나만 가지고 밭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나귀하고 소하고 같이는 절대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과 배실. 양털은 뭡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의 유월절 양을, 그 양털을 배실로 짠 것과 섞지 말라. 배실로 함께 섞어서 짜지 마라. 차라리 양털 하나만 실을 짜서 옷을 해 입던가, 아니면 배실로 짠 것만 옷을 해 입던가, 그렇게 하지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소 한 마리 가지고 논을 갈든지 밭을 갈든지 하지, 소와 나귀를
같이 한 쌍으로 해서 논밭을 갈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율법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의, 그것과 함께 섞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율법이라 하는 그 이야기는 절대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구원 못 받아요. 양털이 100% 거의 100% 가까운 99.9999%일지라도 배실이 0.0001%만 들어가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구원은 100%입니다. 99%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는 그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한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한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고 예수님을 사람의 의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으로 하늘나라로 가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성령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셔갖고 성령으로 계속 있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안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주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이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잉태돼 갖고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자마자 성령이 도망가 버렸습니까? 그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성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령은.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은 뭡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보느냐?
그 성전을 지은 것을 보느냐? 그 성전 지은 것을 보면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은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는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면은 성전은 다시 지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헐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왜? 성전인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님의 전.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내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오셨다가 3일 만에 돌아가셔서 그 성령의 고장인 그 천국으로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고 50일 있다가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님이 오신 그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성령님은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50일 만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온 거예요. 거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지금 2000년 가까이 됐.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때에 오신 그 성령님을 지금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저 성년이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헐어버려라. 그 성전은 필요가 없다. 그 성전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 예수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는 어디에 사는 겁니까? 율법의 행위는 성전에서 하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성전 바깥이 아니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성전에서 율법을 어겼으면
성전에서 율법을 어긴 그것으로 인해서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율법을 어긴 그 제사를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왜? 이제는 제사고 뭐가 필요가 없다. 제사가 뭘 필요 있어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는데 아무 제사가 필요 없잖아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성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제사를 지내면 되잖아요.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 바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골고다. 골고다는 성전 바깥이잖아요. 성전 바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돌아가신 거나 똑같은 겁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어디든지 돌아가셔도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다시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절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어렵다 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니 왜 여기 왔냐? 니 왜 천국에 여기 왔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지켜서 참 착하구나. 그래, 너는 여기서 살아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천만에. 네가 다 지켜서 천국에 왔으니까 결국은 천국에 온 이유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왔다는 겁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에 왔으니까 율법이 있는 곳으로 가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곳으로 가라. 네가 율법을 다 지켰으면 율법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율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은 어디에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합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잖아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 한 건데 너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어디 보자. 율법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율법이 어떡합니까? 다 보고 야, 너 안 지킨 게 수두룩한데 내가 보니까 안 지킨 것이 수두룩해. 너는 그대로 심판이야.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율법은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있고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시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 위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그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율법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한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도 이스라엘의 바울도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을 다 범한 사람들이고 또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보다 더 높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높지 못하면 뭡니까? 율법 위에 있어서 율법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다스리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다스리는 사람은 율법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3장 다시 보겠습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율법으로는 내가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을 못 지키니까 결국은 뭘 알게 됩니까? 나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겠어. 제가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제가 교회에 다니다가 3년을 열심히 다니다가 결국은 포기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왜? 제가 교회를 가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기도하라 그러면은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 기도를 하면은 뭐가 딱 머리에 떠오르는가 하면은요. 죄.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었구나.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에 지은 죄가 사실 많습니다. 내가 화를 낸 거, 내가 짜증 부린 거, 내가 어떤 사람들과 말다툼한 거, 또 심지어 어떨 때는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어떨 때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도 있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랑하는 여자한테 어떤 편지를 받아봤으면 그 편지를 절대로 안 버리잖아요. 그 편지를 두고 읽잖아요. 그 편지가 이 성경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을,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그 성경책을 주는데 내가 이 성경책을 열심히 봐야 되는데 그것도 못 보고 이번에는 성경책을 딱 덮어놨다가 일주일 만에 올 때 성경책 끄집어내고 그냥 들고 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왜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걸 언제부터 제가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교회 다닐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매일같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면은 그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말밖에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어떤 돈을 많이 번다든가 장사를 한다라든가 뭐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질 못했습니다. 아예. 내가 만약에 어른이었다면 그런 기도를 했겠지요. 내가 이번에 무슨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가 제발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1조고 헌금이가 제가 열심히 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어려서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도는 안 했습니다. 단지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합니다. 결국은 제가 포기한 것이 뭐 때문에 포기했느냐? 네가 인간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인간이냐?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이거 하지 말라고 훈련을 시켜놓으면 안 합니다. 주인이 없을 때 몰래 할지는 몰라도 주인이 보고 있을 때는 안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뻔히 보고 있는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개보다도 더 못한 인간입니다. 개는 주인이 보고 있으면 안 해요. 하지 마라 하면은.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있는데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쳤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용서를 바라고 매일같이 죄를 짓고 용서를 바라고 그렇게 생활을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했습니까?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둬 버렸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구원을 받고 알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받기 전에는 왜 몰랐습니다. 성경책도 옳게 못 봤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또 옛날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또 못 다니는 거예요. 10년 전에 했던 그 3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했던 그 짓을 또 하라 말입니까? 또 하라 하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이것을 몰라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건 누가 알겠냐? 그거는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고 몇 명이나 될까?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우리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꼽으라 하면 내가 몇 번째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 순위가
나는 나올 것이다. 10만 명이 될지 100만 명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내가 그 순위 안에 들었구나. 내가 천국 갈 때에 그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쫙 세워가지고 천국에 갈 때는 내가 몇 번째 내가 그 천국 대열에 들어가서 천국을 향해서 갈 것이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파주 문산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문산에서 서울로 직장으로 나오려고 하면 열차를 타고 나와야 됐어요. 그 열차를 탈 때 그 막차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타자마자 열차를 출발하는 그러한 경험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할 때에 아하, 내가 지금 이 천국 열차를 탔구나. 마지막에 탔구나.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것이 1980년 8월 22일입니다. 그때 마지막 열차라고 생각하면서 탔었습니다. 네. 로마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 율법은 이제 알았다.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율법은 네 이것이 죄야. 또 저것이 죄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볼 때마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였었구나. 내 죄가 왜 이렇게 많았었구나. 이렇게 많은 죄가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어버렸구나. 그 해결하는 것이 율법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겁니다.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율법이라고 그랬지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천만에 못 갑니다. 왜 못 갈까요? 야고보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자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을 안 했다. 그러면 간음을 안 했다 할지라도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살인하면은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되었다. 그렇잖아요.
이 율법의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대로 613개입니까? 천만에. 호세아서에 한번 보세요. 호세아 8장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는데 내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개수로 10,000개가 아니고 율법은 그렇게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보겠습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이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시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 창세기 1장에 한번 보세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을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 빛을 창조한 것이 왜 창조했습니까? 그 빛을 창조해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 빛은 참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스라엘 땅도 비추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추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각각 그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었었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 빛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빛을 언제 비췄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교회도 비치기는 빛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에 비치는 빛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서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교회잖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 보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각각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교회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하나님은 빛을 비춥니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이것이 예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라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배를 보는 그 형제들. 다시 133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있는 거기, 그 모임 장소가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는, 요한복음 1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지
교회라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소는 아닙니다. 자, 9절에 다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빛이 있었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쳤습니까? 네?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쳤었느냐고요. 그 비침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 빛을 못 받은 사람은. 왜? 요한복음 1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권세를 받았습니까? 그 권세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건 못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를 수십 년, 수백 년을 다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느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빛이 있었느니라.